예, 제가 이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이제 받잖아요. 근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사역들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데 가기 어려운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놓쳤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막 하려고 했더니 다 가득 차버려서 할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제 복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올 6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 들어서 참 안심이 됐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때가 되면 건강검진을 이제 받습니다. 받는 이유는 왜 받냐면 내가 내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그 병에 대해서 대처하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가 어떻게 병들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육체는 질병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죽음으로 내닫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영적인 건강검진센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드러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역할들을 이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동일하게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잘못된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회복의 방안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때를 이렇게 지났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있었던 시기에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암울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때에 종교 개혁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거짓 예배와 사기 그리고 성전 창기들이 있었고 뇌물이 있었고 신비적 관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영적으로 암울해져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종교적인 행사들과 여러 가지 기관들, 관련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불법이 성행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진단은 너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저마다 각자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가리워지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계속 헛된 것을 향해 나아갔던 시대들이 바로 이 시대인 거죠. 그 중심에는 물론 사회 지도층과 권력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들의 권력과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의 인기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게 바빴고 하나님에게 올려야 될 영광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믿음을 다른 것들을 향해 가져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잘못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삶에 대해서 동경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리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당하는 위치에 있으면 정의를 외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다면 그 누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산업이 다 적자인데 유독 명품만은 계속 흑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서 그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사회 양극화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상류층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영끌을 해서라도 자기의 것을 다 털어서라도 사는 문화들이 지금 곳곳에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욕해도 그래도 그 삶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소비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포인트는 욕구입니다. 욕망. 우리의 욕망은 언제든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갖기 원하는 욕심들이 마음에 있는 거죠. 영끌을 해서 집을 사고 또 우리의 모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라도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들, 여기에 우리가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위치를 바꿔버렸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회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갈구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되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사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끝없이 갈망하고 갈구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도 수많은 유혹과 그러한 욕심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후손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로라도 하여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상태를 진단해 보아라. 그리고 너에게 치료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회복이 시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회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모든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몰려오는 이 숭고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2절에 가보면 그 정체가 더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꼭 2절 하반절에 가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시온, 즉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이 예루살렘과 시온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장 12절에 보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다고 얘기해요. 완전한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온상이 되었고 완전한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가장 숭고한 자리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산은 어디냐면 처음부터 시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부여해줘요. 산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바로 신의 산에서 만나죠.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는 산의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만났던 장소로 산을 택하셨어요. 이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열쇠가 바로 그분이 계시는 산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장소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오셔서 통치하실 때에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만 회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마르게 찾습니다. 때로는 여행을 하기도 하고 순간의 일탈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쇄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 순간 잠깐의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회복을 준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계속 이 방 안에 딱 처박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입버릇처럼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쉼을 갖고 다른 영화를 보고 아니면 다른 놀이를 하고 나면 괜찮아진 거야. 잠깐은 괜찮아지는 듯 하지만 결국에 다시 저의 마음과 저의 영혼을 옥죄어오는 수많은 압박감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더 깊이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회복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병자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잠깐 웃을 수 있지만 그 웃음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병문안을 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순간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잠깐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치료해 주는 치료자가 나에게 와서 그 병을 진단해 주고 그것을 고쳐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에서의 회복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것은 지식적으로 그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단지 지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싫어하고 지키지도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도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고 의지적인 무지요 능력적인 무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의지적인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무지의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너희가 율법적 요구를 들이대면서 이거를 했을 때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 가르쳐주겠다는 시험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안정시키고 나의 삶을 평화롭게 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질 때 안정을 가질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가 너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때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의 왜곡된 신앙의 삶들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최근 몇 년간 그동안 우리의 우상이요 종교로 믿어왔던 율법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 강도 높게 비판하시면서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자격 요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인호 목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해 주셨습니까?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만이,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온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삶의 참된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맞춰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어떤가 하여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삶이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할 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내가 내 인생을 어디로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 길을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의 회복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쟁의 무기가 생활을 지탱하는 도구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생명을 빼앗아갔던 파괴의 도구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살게 하는 도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곳을 치워버리고 다른 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간영해 있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그곳을 치유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민족을 없애고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치료하여서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교만한 백성들을 품으시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그 자체로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기를 때요, 때로는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아니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자식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자식을 낳아 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시죠. 그 아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물건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인격체로 생각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킴에 있어서도 우리를 지우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철옹성같이 완고한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자녀의 삶을 그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비참해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 초라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를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완전하게 새로운 것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의 현장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삶으로 인해서 쪼그라든 내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온산, 여기에 나오는 시온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봐도 당연히 높은 산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온산을 모든 작은 산들 위에 우뚝 솟은 산으로 만들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시온산의 존재는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우뚝 솟은 산이 되는 겁니다. 시온산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시온산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 시온산은 모든 높은 것들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솟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스스로가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고 고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뚝 솟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에서의 회복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집착이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울수록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축적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끝에는 결국 죽음에 대한 문이 있는 거죠. 굶어서 죽을 것 같은,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더라도 나의 자존감이 무너져서 내 삶이 다 죽어버릴 것 같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초라해져서 내 자신이, 내 자존심이 다 죽어버릴 것 같은 이 죽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끝없이 집착하게 하고 그것에 매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궁극적인 죽음을 우리에게서부터 가져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가 맞이하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팀 켈러의 고통을 말하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20세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제10장로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아주 유명한 설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딸이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떴어요. 죽었습니다. 이 반하우스 목사가 어린 딸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좋은 예화가 필요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길인데 저 뒤에서부터 대형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그들의 옆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확 지나갈 때 이 대형 트럭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이제 이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덮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지나간 거죠. 이때 바나우스 목사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만일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트럭에 치였다라고 한다면 너는 트럭과 부딪히는 게 낫겠니? 아니면 트럭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부딪히는 게 좋겠니? 그러자 딸이 대답했죠. 아빠, 당연히 트럭보다 그림자가 훨씬 낫죠. 그림자는 나를 해치지 못해요. 이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엄마에게 일어난 일이 그와 같단다. 트럭의 그림자처럼 죽음의 그늘이 엄마를 덮쳤지만 엄마는 여전히 살아있어. 실은 우리보다 더 생생히 살아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야. 언젠가 우리는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 엄마가 죽을 때는 단지 그림자만 덮쳤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트럭이 예수님을 덮쳤다는 거야. 트럭과 같은 심판이 예수님을 덮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만 지나가게 됐어. 엄마에게도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림자만 지나가게 된 거야.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음의 공포와 고통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직접 맞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트럭에 치여서 죽을 나를 예수님이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당신이 그 트럭을 몸으로 받아내심으로 나는 그 트럭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두려움은 맛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살아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며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하시는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치워버리시고 당신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회복이 주님의 임재로부터 임한다면 나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삶, 우상을 따르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복이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모든 것에 대한 대가가 다 치러졌을 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났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아야만 그러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심판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산 위에 우뚝 솟은 여호와의 산은 그러면 결국 어딜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한 무지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지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깨끗해져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회복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현장에 나와 있고 말씀을 배우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뚝 솟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회복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회복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신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과 생각을 세상을 향해 품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나와 내 가정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배의 시간은 지켰을지라도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바라고 좋아했던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으나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높이 두고 숭배하고 간절히 바랬던 모든 것들에 대한 자리바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